할렐루야. 2025년의 첫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지난 한 해에도 또 이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또 사사기 강해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2025년에도 더욱 사모하면서 큰 은혜에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46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을 통해서 오늘 주제 제목은 입다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장점과 약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강점 이렇게 했습니다. 장점보다는 강점이 좋을 것 같아서 강점 이렇게 했습니다. 입다의 강점이 뭔가, 입다의 약점은 뭔가, 이게 주제예요. 입다의 강점, 입다의 약점. 아마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약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강점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입다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나의 강점은 뭘까, 또 나의 약점은 뭘까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보에 오늘 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입다의 영적 체험은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영적 체험 있으신가요? 영적 체험,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뭐 그것도 영적 체험이지만은요, 아무튼 영적 체험은 각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영적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입다의 영적인 체험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입다의 영적 체험이 뭔가. 시작.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의 영적 체험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신약의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 그때부터 성령이 시작됐어요?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성령이 계셨고, 태초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다에게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사람은요,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 그겁니다.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 즉,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사,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음. 여러분, 입다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작년의 일이라 다 까먹은 거예요. 입다는 어떤 출신의 사람입니까? 기생의 아들입니다. 창녀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이 길르앗이 자기 본부인을 통하여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본부인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기생의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아버지의 유업을 차지하고, 그것도 아마 이 입다가 맏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큽니까, 유대인에게. 그런데 이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에게 이 우리 집의 유산을 다 빼앗겨, 이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거든요. 그게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받는 거죠.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입다는요,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버림받았다가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쫓아냈다가 도배에 가서 이 입다를 데려옵니다. 뭐라고 데려왔어요?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돼달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입다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우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누구에게?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도록 넘겨버리신 거죠. 근데 이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근데 입다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초청하게 됐을 때 이 입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다? 입다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입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길르앗 장로들이 다급하여서 입다를 자신의 지도자로 초청하였지만,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의 자리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확인시켜주는 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사사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사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는 온니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작년 거도 모르는데 뭐 온니엘을 어떻게 네,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딸이 악사고요.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 온니엘이고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갈렙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어떻게 넘겨주고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냐? 갈렙을 그 사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을 통하여서 첫 번째 사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갈렙의 믿음을 또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온니엘이 바로 사사가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온니엘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6장 3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번엔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장입니다. 근데 이 겁장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0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데 그 승리하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입다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온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여러분에게 생겨집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2025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쳐주시고 2025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입다의 선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입다는요, 사사기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입다의 선언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 우리들과 암몬 자손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다. 지금 누가 선포하냐? 이 입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암몬 자손들이 이 입다의 선포를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이죠. 28절을 보게 되면 안 받아들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심으로 입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입다는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를 지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르앗 온 지역 그리고 므낫세 북부 지역까지, 온 지역까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서로 부르심이 확인된 다음에 이 입다가 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이제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르앗 미스베, 자신이 사사가 되어졌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암몬 자손과 이제는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어. 우리는 이 한 해, 2025년 허락하신 이 한 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입다처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입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입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모든 준비를 잘 갖추고 그리고 입다가 뭘 했을까? 30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뭐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여러분 입다가 한 게 뭐예요? 서원. 서원 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해봤을 가능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했는데 아마 잊어버렸든지 잊어버린 척 하든지 그러고 있는 거지.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급해가지고 다급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들이 혹 있을런지 몰라요. 입다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서원을 했어요. 성경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서원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내게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혹은 내 앞길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서원을 한다니까요. 근데요, 이 서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 서원이에요. 더 붙잡고 싶은 거죠. 기드온은 사사로서 서원은 없었지만요, 기드온은 서원 대신 확실한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하나님이 몇 번째 표적을 줬는지 몰라요. 몇 가지 표적. 그래도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그래서 이 겁장이, 이 기드온이 결국은 하나님이 몇 가지 표적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서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둘째잖아요. 쌍둥이 얼마나 아까워요.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못됐으니까. 그래서 이 장자권을 빼앗기워요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끝내는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돼요?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요. 형이 열받죠.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도망가죠. 그 엄마가 피난 보내는 거죠. 자기 고향 땅으로. 그래서 자기 오빠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보내는데요, 그 바다마람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들판에다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두렵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자 가니까. 그리고 거기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자던 이 돌베개를 가지고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더니 서원했어요. 야곱이 거기서 무슨 서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러분 서원에는요 항상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면이 들어가요. 면. 여러분 면 좋아하세요? 면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은 라면 좋아하시겠지만은요, 아무튼 면이 들어가요. 무슨 면? 농심 라면이 아니고 무슨 면이 있냐면요, 하나님 내게 뭐뭐 해주시면 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요, 소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토록 고통을 당했는데, 이 한나가 소원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뭐 하면 아들을 주시면이에요. 면이 나와야 된다니까. 면. 여기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급한 때 소원했는데 이제 급한 불이 좀 꺼졌다고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급할 때는 소원했는데 이제는 조금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 여러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 그 소원을 지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다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소원의 내용이 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소원의 내용. 한나는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였고, 야곱의 소원은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하나님께 12의 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소원의 내용이었거든요. 입다의 소원의 내용이 뭘까? 31절을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암몬 자손에게서 내가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리겠다고요? 뭐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물이 뭐예요?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태워 바치는 거예요. 태워 바치는 거예요. 입다에게 있어서 강점은 뭐예요? 그는 비록 기생의 출신이고 창녀의 자녀이지만, 근데 그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증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확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이건 정말 강점이거든요. 그의 출신 성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너무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입다의 약점이에요. 오늘 이 입다의 소원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소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소원은 나쁜 것 아니에요. 소원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헌신의 결단이 사실은 소원이에요. 한나는 소원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는 소원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다시금 드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사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사, 선지자,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입다의 소원은요, 바람직한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의 내용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도 생각하기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입다가 왜 이렇게 서운했을까? 입다는요, 그만큼 압박감이 컸다는 거예요. 압박감. 암몬과의 전쟁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이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암몬이에요. 여러분, 18년을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암몬이에요. 근데 이 암몬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 싸움에서 암몬을 이긴다?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이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요, 너무너무 큰 짐이었거든요. 압박감이 크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암몬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입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속에 뭐예요?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압박감 때문에 뭔가 하나님한테 쇼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쇼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쇼부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 쇼부를 대단한 소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재물,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 재물을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비극이 된 거죠.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했잖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너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그냥 그의 각을 찍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나한테 바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입다가 인간 재물을 생각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은요, 이미 자기들의 우상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 주변 국가들이 행할 때는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최고의 충성도를 보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최고의 헌신도를 보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태워 바쳐 죽여서 태워 바쳐서 자기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게 이방의 신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레위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의 자녀를 결단코 몰렉에게, 이 몰렉이 뭐냐면 이방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 앞에 너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너희의 자녀들을 그 몰렉에게 주어서 태워 바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신명기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한다. 그 하나님이 꺼리끼고 가증히 여기는 그거 뭐예요? 그 일은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 하나님은 이걸 가증히 여기신다. 그런 일들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입다는요, 이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이방인들이 행하였던 인간 제물을 소원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소원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위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위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 제물을 소원한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이건 바람직한 소원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잘못된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사울처럼. 사울은요, 목숨 걸고 진짜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민자를 잡아 죽이는 것,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잘못된 헌신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헌신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2절을 볼게요.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저는 여기서 참 이게 좋아요.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요, 아무리 1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끝장이에요. 때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기도 했어요. 왜?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이 나를 배반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때로는 심지어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를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파셨다. 팔아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18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다고, 이것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니네 해봐라, 우리가 18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깨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자만할 것이 못돼요. 18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하지라도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사사기 21장 33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의 성읍 20개를 점령합니다. 크게 무찔러서 결국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했다.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항복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5년을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2025년 이 한 해를 저의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면 2025년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